오늘은 지금부터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절 3장 1절 말씀만 우리가 읽었는데요. 과거에 이 1절 말씀이 개역, 지금은 개정이고요. 개역에는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하면서 마지막 세상 때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말세에 사는 성도들은 기뻐해야 합니다 라고 많이 적용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적용이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또 끝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마치 결론적으로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 들리게 되는데, 이 종말이나 결론적으로 라는 뜻도 아니에요. 이 말은 당시에 이 헬라어 어법상 어떤 새로운 주제, 더 좋은 내용으로 발전시킬 때에, 더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을 때에 지금부터는 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이 끝으로 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 우리가 더 좋은 번역으로는 그냥 지금부터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번역이 되겠죠. 아무튼요, 이 빌립보서는 이제 4장으로 끝이 나죠. 1장 2장은 예수님의 성육신 곧 십자가의 그 복음의 교리를 설명한 다음에 너희도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러면서 이제 2장 18절이 끝이 나요. 그리고 2장 19절부터는 생활 부분에 있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좀 구체적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 3장에 와서는 이제 좀 더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이라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라고 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썰렁하죠?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기뻐하십시오 그랬을까요? 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은 기뻐하라,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삶 속에서 보여야 한다라는 거죠. 고대 시대 기록들을 보면 이제 여러분이 영화를 보실 때, 고대 영화를 보실 때 이 궁이 나오면 그걸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왕이 그 궁 안에 있으면 깃발이 걸려 있고요, 왕이 없으면 깃발을 내려버립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안에 왕이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다면 우리가 높이 들어야 할 깃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깃발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그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기쁨의 깃발이 하늘 높이 아름답게 펄럭이느냐, 아니면 그 기쁨의 깃발이 없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이 기쁨이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깃발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서, 또 여러분의 표정에서, 여러분의 말에서 기쁨의 깃발이 높이 들려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빌립보서의 가장 큰 주제가 여러분 다 알다시피 기쁨이에요. 기뻐하랍니다. 9번이나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감옥이에요. 감금되어 있습니다. 갇혀 있어요. 노년에 인생의 황혼기에 빌립보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앞으로의 그의 삶은 죽을지 풀려날지 아무런 기약이 없어요. 하나님도 말씀을 안 해준 것 같아요. 우리가 2장에서 그런 말씀을 봤잖아요.
나도 너희들에게 속히 가기를 원한다. 바울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위문품을 보내고 자기를 위로해주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그런데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 하는 겁니다. 세상에 기쁨이 참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축약을 해보면 결국은 세 가지의 기쁨이에요. 첫 번째 기쁨은 육적인 기쁨입니다. 이 육신적인 기쁨은요,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아프다가 나았어요. 회복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주 배가 고픈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포만감으로 인하여 느끼는 기쁨. 가난한 사람이 어느 날 복권에 당첨이 되어서 기뻐하는 물질적인 그런 기쁨. 결혼을 못하던 노총각이 너무나 예쁜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어서 느끼는 기쁨. 이건 예, 송준성 지사가 자기를 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도덕적인 기쁨이에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쁨이에요. 윤리와 도덕을 실천함으로써 생겨나는 기쁨인데 이건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 생겨나는 정의 사회의 구현이라고 하는 기쁨이 있잖아요. 이런 기쁨이 있어요. 근데 세 번째는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쁨이나 육신적인 기쁨이 아닌 영적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은 어떤 기쁨 같아요? 바로 세 번째의 영적 기쁨이었던 겁니다. 육체적이고 도덕적인 윤리, 그 기쁨을 초월해버리는 기쁨. 육적인 기쁨이나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쁨, 정의 사회가 구현되지 않아도 이 영적 기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기쁨을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기쁨을 명령하는 사람이, 기뻐하세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 전달하는 어떤 받는 사람으로 입장에서의 어떤 감동이 달라요. 우리는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돈 많고 뭐 잘생기고 실력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말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 보세요. 병들어서 고통받고 곧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기뻐하라 그러면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어저께 계속 뭐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저께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기뻐하는 것과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과 전혀 가지지 못한 사람이 비슷한 입장에서 기뻐하라고 할 때 무엇이 더 큰 기쁨일까? 여러분, 가진 거라고 돈밖에 없고 아주 권력이 대단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다 죽어가고 지금 곧 죽을 것만 같은 사람에게 아유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럴 때 감동이 되던가요? 전혀. 야, 속으로는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놓고 속으로는 야, 지가 잘 먹고 잘 사니까 저런 소리 하지. 네가 내 마음을 알아? 네가 지금 내 처지가 되어봐. 네가 그런 소리가 나오겠어? 진짜 기뻐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요, 자기도 환난 중에 있어요.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가진 것이 전혀 없어요.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찾아와서 손을 잡고 웃으면서 집사님, 우리 기뻐하자고요. 우리 그래도 감사하자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게 감동이에요? 이건 역설적인 엄청난 감동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참 이런 말을 하면 참 좀 그렇긴 한데 뭐 우리 다 아는 철이니까 이야기할게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아들이 장애인이에요. 이번에 뭐 바이러스 사태로 직장도 다 없어지고요. 어떻게 사는지 너무 궁금해서 집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감사해요. 뭐 기뻐요. 잘 지내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소름 끼쳐요. 징그러워서 소름 끼치는 게 아니에요. 한편으로 제 자신이 막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아니 뻔한데 어떻게 감사하고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하는지 막 울컥해요. 바울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요,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자기 안에 기쁨이 없는데 기뻐하라고 그러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그러면요, 가식적이죠. 그건 감동이 없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요, 자기 안에는 기쁨이 넘쳤어요.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기가 기뻐하고 있다고 하는 이 말을 하는 동기가요, 제가 말씀은 띄우지 않겠습니다만 17절에 보면 그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관제로 제물이 되어 죽어도 된다, 선교해도 된다, 아니 그렇게 죽을 수 있어서 기쁘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죽는 게 기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자기 안에는 전혀 기쁨이 없는데, 감동도 없는데, 의무적인 차원에서, 교훈적이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기뻐하세요? 이건요, 힘이 없어요. 자기가 경험해보지도 않은 것을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그건요, 힘이 없어요. 내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면요, 그게 힘이 있어요. 전에 한번 사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목회할 때 노예에서 중국으로 이제 선교 세미나를 현장에 가서 한다고 해서 했는데, 낮에 시간이 있어서 관광을 시켜주는데 아마 이 관광 안내원이 그런 데를 데려가면 자기한테 돈이 생긴다고 그래요. 아무튼 화상약을 만들어서 파는 데를 데려갔는데요, 이 화상약을 선전하는 친구가 이 약이요, 정말 잘 듣는 약입니다, 여러분 사세요 이러면 아무도 안 샀을 거예요. 중국 약이 뭐 좋다고. 근데요, 이 친구가요, 토치칼을 갖고 시뻘겋게 이 쇠사슬을 갖다가 엮어 왔는데, 그걸 막 잡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잡지 말라고, 알았다고, 사겠다고 그러는데도요, 이걸 퍽 잡아요. 지지직 하면서 고기 있는 냄새가 나는데, 손을 보이는데 손이 이렇게 변했어요. 그 약을 쭉 바르더니 여러분, 내가요, 이게 일주일에 3번씩 이걸 하는데요, 내일이면 이게 가라앉고요, 모레면 또 이거 합니다. 진짜 잘 들어요. 그러니까요, 100명이 넘는 장로님들, 목사님들 다 사더라고, 다 사. 제가 지금까지 발라본 화상연고치고 제일 잘 들었어요. 미국에까지 가져와서 썼는데 최근에 사라졌어요. 유통기한도 필요 없이 제가 발랐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자기가 경험해 본 걸 이야기하니까 힘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산단 말이에요.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이 기쁨을 정말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너희들 기뻐하라 그러니까 힘이 있는 겁니다. 이 기쁨의 복음이 사실은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흘러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고, 정말 쓰러져 가고 다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웃음꽃을 피우면서 주 앞에서 살아가고 생을 마치는 것들을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의 기쁨이 과연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오늘 3장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기쁨이 어디서 온다고요? 주 안이에요. 저 인천에 주안이라는 동네 말고요, 주님 안이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그 신약 성경에는 132번이나 나와요. 예수 안,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 많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의 조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구속의 기쁨을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아무리 환경적으로 어렵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기쁨의 탄성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볼 때는 아무리 기쁨을 가진다 해도
구원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면 그건 짜가예요. 가짜예요. 그리스도가 근거되지 않는 그것은, 그 기쁨은 모조품입니다. 기쁜 척하는 거예요. 기쁜 척하는 것과 진짜 기쁨은 다른 겁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그 기쁨, 바로 구원의 기쁨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하박국은요, 주위를 돌아보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도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에 가봐도 짐승들도 없고 그런 조국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그렇지만 기뻐한다 하고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으로 붙어서 얻어야 할 기쁨의 조건이 없습니까? 그래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간 부분에 보면 너에게 같은 말을 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말을 한 다음에 내가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4장에 갔어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말을 하거든요. 왜 자꾸 반복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허리가 이제 맛있게 가서 그렇지 옛날에는 탁구를 좀 잘 쳤습니다. 근데 제가 잘 치는 탁구는 뭐 시합을 잘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폼이 너무 좋대요. 어느 코치한테 배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유남규 씨 알죠? 유남규 씨한테 배웠다 이러면 여러분 아마 기가 막힐 거고, 유남규 씨가 아니고 유남규랑 함께 그 중학교 시절 보냈던 형제가 그 선수로 중학교에서 선수로 지낸 형제가요, 아유 배 선생님 그렇게 탁구 치면 안 돼요. 지금부터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탁구를 가르치는데 처음부터 공을 잡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공 놓으세요, 라켓만 잡으세요. 그러고는 계속 이다해서 요것만 하래요. 공을 안 줘요. 이것만 하래요. 왜요? 그랬더니 이것만 하세요. 이것만. 계속 이것만 하다가 이제 공을 줘요. 공을 주는데 또 잘못하니까 공 놓으세요. 다시. 하루에도 몇십 분씩 계속 우리는 만나면서 3시간씩 했는데요. 거의 1시간은 요것만 했어요. 요거. 무릎을 굽혔다 폈다 굽혔다. 왜 이걸 왜 합니까? 그랬더니 이게 반복으로 하다 보면 배 선생님께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지금도요, 탁구채를 잡으면 무릎이 딱 굽혀져요. 허리가 굽혀져요. 딱 이 폼이 나와요. 근데 탁구는 잘 못 쳐요. 폼만 좋아요. 지금은 허리가 안 받쳐서 탁구를 못 치니까.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왜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해서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이것이 어떤 물리적인 상황이 오면 탁 부딪히는 순간 예수, 기쁨, 이게 튀어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도록 반복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폼이 잘 닦였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스매싱이 나가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한편으로 보면 기쁨이 명령한다고 또 기뻐집니까? 그런데 봐도 사도 바울은요, 군대처럼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보면 이게 복음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이 생리적으로 타고나면서 자생적으로 보면 이 기쁨을 분출할 수 있는 실력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웃고 나와요, 울고 나와요? 울고 나오죠. 태어나면서부터 울고 나온다니까요. 구족상 사람은요, 잘 안 풀리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정서가 그런 쪽으로 가버려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느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훈련시키고 명령까지 하는 거예요. 기쁨의 조건이 나에게 없어도 자꾸 좋은 일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훈련하라는 겁니다. 뭐 안 되면 안 되는 건 사실이죠. 못하는 거 사실이죠. 그런데 그걸 안 된다, 못한다, 망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런 식으로 간대요. 이건요,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유행가도요, 자꾸 죽는 이야기, 빨리 죽는 이야기, 우울한 이야기 부르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빨리 죽어요. 우리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반복 연습을 시키고 기쁨을 자꾸 기뻐하라 그리고 명령하면서 자꾸 하는 거예요. 작년 올해 세상이 바이러스로 어둡고
앞날이 보이지 않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될 것 같지가 않죠. 이런 부정적인 상황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적용하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만 더 행복할 거야. 가정의 기쁨이 넘칠 거야. 우리 직장, 내가 경영하는 사업처 대박 날 거야. 우리 애들 잘 될 거야.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부흥할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자꾸 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 목사님은 성경적인 아닌 이야기를 자꾸 하네. 아니요.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전에 하던 대로예요. 정치적인 음모에 의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이 지금 총각에 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버린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늘 함께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그냥 가서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훈련되어질 때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훈련 차원에서 반복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선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 주셨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힘들고 희망이 없어 보입니까? 그래도 좌절하지 마세요. 인상 펴시고요.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지금 표정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쓱소라도 좋으니까 한번 깊은 표정을 한번 지어보세요. 잘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네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연습하세요. 그리고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에게 기뻐할 이유를 더욱더 주실 겁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런 기쁨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